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7쪽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장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무엘상에서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11장부터는 다윗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인생이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너지는 데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아람이나 돕에서 온 용병들을 물리친 다윗은 나머지 전쟁은 부하들에게 맡기고 먼저 왕궁으로 돌아와 쉬고 있었습니다. 혼자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쳤으면 좋았겠지만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신하들을 시켜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고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인이고 또 자기 부하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다윗은 그 여인을 왕궁으로 들여오게 하였고 동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욕심의 눈이 얼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다윗은 욕심에 이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죄를 숨기기 위해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자기 지혜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전쟁의 상황들을 물어보면서 좋은 음식까지 챙겨서 집으로 보내면서 휴가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자기의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혼자 편안하게 아내와 잠잘 수 있겠습니까? 집에도 가지 않고 성문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우리아를 부릅니다. 이번에는 술을 잔뜩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도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인지 집에 가지 않고 또 성문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은 이제 살인 계획을 세웁니다.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우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편지를 써 보냅니다. 요압은 이유를 몰랐지만 다윗의 편지를 받아보고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다윗이 마음이 아프고 비통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쟁터에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속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12장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기 죄를 지적당했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죄에서 노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한 비유를 통해 다윗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많은 양과 소가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양을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는데 한날은 부자의 집에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는 이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 그 행인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왕으로서 심판을 합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았다 하면서 4배로 갚아줘야 할 것이라고 심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연약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죽이고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의 집에 재앙이 일어나서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데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백주에 이 일을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원수에게 비방거리가 되게 했기 때문에 밧세바의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리고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인간이고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단히 회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시편 51편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에 길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다윗보다 더 잘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살아간다면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죄로 인한 심판은 받았지만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도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크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하셔서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실력이 없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죄악에 쉽게 넘어지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파렴치하고 패역한 인생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만 목적하고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쉽게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그것을 덮으려는 노력에 급급했던 우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인생에서 주님께 가장 큰 죄를 지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진심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은 언제나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셔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0번 영으로 영광 돌리는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인생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사랑 14구역 장난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가족이 화목하고 평안하며 자녀들이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18구역 이보람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며 자녀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주님께서 길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삶이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